28주 차에 이어서 예수님 제정하신 성만찬 두 번째 메시지를 다룹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세례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식하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세례와 비슷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난 27주일에 우리가 세례를 다룰 때 세례에 사용되는 그 물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물 자체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함께 보았는데, 오늘도 같은 지점을 다룹니다. 성만찬에서도 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성만찬을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오류와, 두 번째는 정반대로 아예 떡과 포도주는 그저 기념일 뿐이다라고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오류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78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78문답은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묻고 직선적으로 답을 합니다. 정말로 성만찬 예식 안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냐는 거죠. 여기서의 이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로마 가톨릭 그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될 화자에 이 몸채자를 써서 정말로 몸이 된다, 화채설입니다. 또 정반대로 기념설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습니다. 성만찬은 그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모두 다 한 성경 구절에서 나왔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을 두고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기에만 집중한 것이 화채설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또 집중하면 기념설이 되는 겁니다. 이 화채설과 기념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채설의 문제는 너무 심플하죠. 뻔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성, 이 거룩하게 되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로 그 순간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은 화채설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과학 키트를 가지고 가서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를 신부의 축성 기도 이후에 바로 검사해 보면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쉽게 답이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개신교는 그 떡과 포도주 자체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떡집에서 떡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이 빵집에서 빵을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빵을 굽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성품을 사거나 성찬용 이 전병을 구입하지요. 교단의 특성이나 담임 목회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실제로 포도주를 담그는 개신교회도 있고, 또 레드 와인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포도주스를 사거나 이 성찬용 키트를 구입합니다. 전 성찬용 떡,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서울 광림교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는 그 광림 수양관으로 늘 갔습니다. 이제 그날도 다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토요일 오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팀에 속한 청년들이 근처 마을에 나가서 성찬식에 쓸 빵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테이블에 놓고 흰색 천을 잘 덮어 두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한 것이 사실은 뭐 문제긴 문제였죠.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성찬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뒤에 성찬보를 딱 걷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눈앞에 딱 보이는 빵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제과점 가서 잘리지 않은 식빵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잘리지 않은 덩어리 식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기다란 바게트 빵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제 딱 마음속으로 빨리 설마 딱딱하진 않겠지, 부드럽겠지 하면서 그 빵을 손으로 딱 잡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만들어 넣은 지 아주 오래된 시골 제과점의 바게트 빵이었습니다. 절반은 먼저 쪼개야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 쪼개는 데만도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한 명씩 쫙 한 150명 청년들이 줄 서서 한 명씩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빵을 떼어줘야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테이블 아래로 빵을 내리고 무릎 위에 대고 빵을 이렇게 뜯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150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한 100명쯤 주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도 막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너무 그 상황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찬식이 웃음바다가 됐던 그런 참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배팀에서 빵을 사러 갔던 형제는 사실은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사려가 깊거나 그렇게 생각이 주밀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빵을 사왔다는 것은 다들 이해는 했지만 참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성찬식 바게트빵 사건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좀 늘 딱딱해서 제가 한번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네요. 이 천주교 미사의 성찬식에서는 참여자들은 떡만 먹고 잔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이 최대한 작게 쪼개는데 이 작게 쪼갠 떡은 떨어뜨려도 다시 금방 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잘못해서 엎지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떡만 먹어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채설, 여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공제설입니다. 함께할 공자에 임할 제자를 써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풀어 말하면 이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 안에 함께, 아래, in, with, under, 그 떡과 잔 안에, 떡과 잔과 함께, 그리고 떡과 잔 아래에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루터도 떡과 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앞서 잠깐 언급했던 화채설과 공제설에 반대하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입니다. 말 그대로 성만찬은 그냥 기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만찬의 신비와 영적인 의미까지 너무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념설은 무미건조하게 이 성만찬 예식 자체를 그냥 감상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개신교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지금도 지키는 것은 칼빈의 전통 위에 선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은 앞선 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균형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관심은 성만찬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그 떡과 잔에 있지 않고 이 예식 자체를 만들어 주신,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임재하신다,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성만찬 예식, 이 영적 임재설이 우리 지금 모든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는 공통적인 포인트입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주장하고 따르는 지점이지요. 이 영적 임재설은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냥 기념하거나 묵상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에는 신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얼마만큼 양은 작겠지만 내 입으로 통하여 내 몸에 들어오므로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의 양식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그 작은 떡 한 조각과 작은 포도주 한 모금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굶주리고 지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에게는 정말로 그 떡밥 한 조각과 빵 한 조각과 그 포도주 한 잔이 큰 힘이 되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떡과 잔이 내 몸에 들어오므로 내 몸이 살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이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요컨대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과 연결된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이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앞서 읽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필요하면 내 몸에 잘 맞는 좋은 영양제도 먹고요. 또 몸이 약해지거나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잘 맞는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가 하는 너무 단순하지만 또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가져봅니다. 영혼의 건강은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이 이 균형 있게 소통되고 있는가
잘 순환되고 있는 거를 보면 되겠죠. 육체의 건강도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의 밸런스가 사실은 건강의 기초라고 하는데, 영혼도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과 나아가는 것.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정기적으로 먹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필터로 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냅니다. 복음의 필터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듣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필터링해서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말씀에 대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을 강건하게 하는 뿐 아니라 내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견디어 살게 하신다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79문답을 한번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네, 이 79문답은요,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을 당신의 몸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79답 안에서는요, 가르치는 내용과 또 우리의 확신이 필요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79답이 가르치는 파트가 있고 또 확신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내용은 한 가지가 있는데, 성만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육신에 생명과 힘을 주듯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우리 영혼이 사는 데 필요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입으로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그 떡과 잔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 눈 앞으로 입 근처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 눈에 보잖아요. 그 표시가 되고 정확히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만찬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정확히 표시와 보증, 증거로 알 수 있듯이 내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피와 몸에 동참한다는 사실, 동참하고 있다,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어 말하면 확신 없이 떡과 잔을 받지 말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로 내 몸 안에 이 떡과 잔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종하심에 직접 참여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풀어 말하면 아주 작은 양의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셔도 그 자체 안에 실제로 우리가 효력을 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이 어떤 상상 속에 있거나 그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역사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몸에 분명 어떤 효과와 효력이 있듯이 이 성만찬도 우리 영혼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살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 벨직 컨페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 그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는 벨직 컨페션의 제35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령하고 천상적인 그 떡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보이는 떡을 그의 몸의 성례로, 포도주를 그의 피의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우리의 손으로 받아 쥐고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우리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언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 이 벨직 컨페션 35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룬 전체 내용들을 잘 정리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성례로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받아서 또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이 성례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 중요한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 있는 교회들의 세 가지 중요한 그 신앙 고백서와 어떤 그런 교리 교육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이고요. 이것이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큽니다. 두 번째가 지난 28주간의 8주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도르트 신경이고요. 세 번째가 방금 읽은 이 벨직 컨페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과 사도신경 이외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늘 참고하고 기준으로 삼는 신학과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분량이 긴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다루지만 이보다 좀 짧은 벨직 컨페션이나 도르트 신경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르고 건강하고 균형이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과연 균형이 있는가, 어떤가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과 피를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매일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에는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고백하신 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